나사렛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시편 74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끌려온 곳에서의 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의 조롱과 부당한 대우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자유와 기쁨의 노래는 이제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패배도 충격이었지만 자신들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경멸했던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아마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의 땅이 침략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모든 성물들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노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의 깃발이 세워졌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자신들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아냥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탄과 원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비방 소리에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뻗어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상황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죄 때문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행복해야 할 가정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나만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에 사람의 목소리만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는 걱정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보다는 당장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이성과 지성을 더 신뢰하라고 속삭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마치 폐잔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점점 다가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욕심도 제어하기도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고집을 내려놓기 힘듭니다. 화려한 세상의 모습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손에 잡힐 수 있는 세상의 힘을 더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랑스러운 정체성은 점점 그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백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다.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그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질서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악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언제든지 순종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실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